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에서 흐르는 축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하실 일을 기대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바이블 러버가 됩시다. 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처음부터 좀 어려운 질문을, 아니면 쉬운 질문일 수도 있어요.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네,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죠. 네, 이게 뭔가 딱 이게 그죠? 네, 왜 나오십니까? 교회 왜 오세요? 네, 네? 뭐? 예? 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 네, 우리 경식 형제가 구원 받으려고 온대요. 네, 정답입니다. 정답. 또 행위로는 어떤 행위를 하죠?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뭐 합니까? 네, 말씀 듣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많은 것들을 교회에 와서 하죠. 그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시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여러분들은 오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네, 아멘. 옆에 사람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습니까? 네, 네, 각자 반응이 틀려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네, 좀 더 크게 우리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크게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이 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이 교회에 있는 것,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간이 하나님을 최초로 만났을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최초로 만난 사람. 네, 정답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남현중 형제께서 얘기하셨습니다. 네. 당연히 최초 인간 아담이 되겠죠. 네, 아담이 만났어요. 최초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넣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을 넣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호흡과 숨은 어떤 것입니까? 거룩한 숨이겠죠. 왜요? 하나님의 숨이니까. 그럼 뭐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거룩하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처음에 지음을 받을 때. 그래서 어땠어요? 하나님이 그 아담을 지으신 어디에 두셨죠?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두셨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아담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죠? 그냥 계속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항상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실 때에 명령을 하시죠. 여러분 다 아시는 어떤 명령 하시죠? 다 좋은데 한 가지만 하지 마. 뭐죠?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마. 그 말씀을 하시죠. 아담이 어떻게 하죠? 네, 그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죠. 이유야 어쨌건 어떤 부인을 만났건 상관없어. 하와의 책임이 아니요. 네, 하와가 그렇게
아, 이거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 먹음직스러워 보음직스럽고 하고 지혜로워질 것 같아. 마귀 뱀의 유혹, 뱀이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보. 우리 함께 먹을까요? 이렇게 했을 때 아담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그리고 거절했으면 끝나는 문제였어요. 그죠? 절대 부인 탓을 하면 안 돼. 옆에 사람 탓을 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본인이 잘못. 그래서 어떻게 됐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선악과를 먹게.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이 부끄러워. 네. 서로 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했습니다.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간 거예요? 죄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불순종은 어떻게, 그 결과가 어떻게 했어요? 그 불순종의 결과는 뭐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웃.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고 뭐가 있었어요? 천국에도 이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 때문에 영생하는 거예요. 네, 우리 전소연 지사님께서 맞추셨습니다. 할렐루야. 생명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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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영생. 에덴에서 추방되는 그 순간부터 뭘 먹을 수 없어요?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죽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가장 큰 것은 하나님과 단절이 돼 버렸어요. 에덴 동산에 추방된 이후에 하나님과 아담이 대화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예요, 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자식은 잘 두었나 봐요. 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것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의 아들이 누구죠? 네. 우리 경식 형제 기가 막히는. 우리 경식 형제를 따르시길 바랍니다. 네. 맞어. 네.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주신 그 소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은 농부니까 땅의 소산을 드렸어요. 아벨은 직업이 뭐였죠? 네? 직업이 뭐였습니까? 양 치는 사람이었잖아요. 양 치는 사람. 그래서 양의 첫 새끼를 그리고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근데 결과는 완전 반대. 애석하게도. 누구의 제사만 받으셨죠? 네, 누구의 제사만 받으셨습니까? 네,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만.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기록됐어요.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더 나은 제사. 어떤 제사였길래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은 제사였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답은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그 밑에 절에 가인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는 순간 그 안색이 변하여 심히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분해하였다고 그랬어요. 아벨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감사로 그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데 안 받으셨다고 해서 내 안색이 변하는 것은 자기 이익을 따라 제사를 올려드린 것밖에 안 되거든. 가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금을 드렸는데 왜 나는 점점 안 되어져 갑니까? 심히 분이 나는 거예요. 심히 꼭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시작부터 그 마음에 감사의 봉투에 돈을 붓는 순간부터 잘못된 거예요. 차라리 드리지 말지. 그럴 바에 시험에 들 바에는. 제가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새벽기도에 우리는 12강주리 하는데 금요일마다 헌금을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어떤 사정이 있어서 제가 착석의 순서가 아닌데 착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헌금 봉투를, 여기에는 있었지만 안에 봉투에 돈을 놓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헌금 시간에 돈을 넣어야 되는데 극과 극인 거야. 1,000원 한 장과 5만 원짜리 한 장이 있는 거예요. 5만 원짜리 두 장이 있었어요. 순간 고민되더라고. 순간 고민돼. 고민한 흔적이 뭐냐면 제가 5만 원짜리를 빼서 놓는 순간 손이 흔들리는 거예요. 뭐지? 제가 제 흔들리는 손을 보면서 제가 제 스스로 시험에 들 뻔했어요. 내가 이거 왜 고민하고 있지?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고 놓았어요. 네, 놓았습니다. 네. 그리고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어요. 내 손은 비록 흔들렸지만 내 마음은 기뻤어요. 네. 근데 그날따라 신방이 3개나 잡혀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과 주의 종들이 다 같이 가는 신방. 그런데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모든 교육적에 동일하게 책 사보시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저는 원래 신방비를 안 받는데 짬밥이 안 돼서 그냥 받았어요. 네. 받았는데 얼마가 있었게요? 네,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5만 원을 드렸더니 바로 그날 10만 원으로 채우셨어요. 네, 그것도 아낌없이 드리이다. 네, 선교를 위해서 제가 드렸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시점이 시작되었어요. 그 다음에 감사의 제사를 올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누구 한 번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땠어요? 세상이 심히 악하였더라. 심히 악한 자들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쓸어버려야지, 그냥 쓸어버려야겠다. 그래서 뭘로 쓸어버리셨어요? 진짜로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누구죠?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셨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노아의 방주 졌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은 거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 또한 같이 수장되어 버리는 거야. 그럼 이 세계는 이미 끝났을 거예요. 노아의 그 시대에 이미 끝났을 것입니다. 인류는 멸망에 이르렀을 거예요. 근데 역시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방주 모든 심판이 끝나고 방주의 문이 처음 딱 열리자마자, 육지에 내리자마자 한 일이 뭘까요? 네, 하나님 옆에 제단을 쌓고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순간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노아만 그 칭호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받으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단을 쌓는 자가 또 있습니다. 근데 또 그 사이에 공백이 있어요. 또 세상은 또 심히 약해져 갑니다. 하나님 처음 아담을 지으실 땐 거룩하게 만드셨는데 이 세상 속으로 나오는 순간,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순간부터는 끝없는 죄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젠 어떻게 할까 하시다가 누굴 택하시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던,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믿음의 조상, 이제 나와야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또 어떻게 하죠?
순종하잖아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셨어요? 순종하여서 갔습니다. 가서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한 일이 뭘까요? 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는 큰 믿음이 필요했어요. 바로 이삭을 바치라. 어렵게 100세 얻은 그 독자, 나의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래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내 고향집을 다 버리고 내 친척을 다 버리고 머나먼 땅을 왔는데 이제는 아들을 바치래요. 그때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셨던 거 다 어떻게 된 거냐고. 우리가 선교사님 설교를 드렸잖아요. 그 심정. 약속은 안 이루어주시고 무별과 같이 하늘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너 번성케 하겠다, 이렇게 하셨던 축복, 그 약속 어디 간 거예요? 유일하게 있는 아들 하나를 바치라고 하시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믿음의 조상답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제단을 쌓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러죠? 야훼 이레,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죠. 준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그렇게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제사일 뿐만 아니라 이삭의 제사였어요. 이삭도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아들 이삭의 순종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사는, 그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가 있었어요. 상황은 가장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믿음과 순종함으로 이룰 수가 있었죠.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의 아들.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창세기는 제가 쓰려고 했는데 누군가 써야 되겠어.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에서와 야곱. 근데 둘의 사이가 어땠죠? 안 좋았죠. 왜 안 좋아하셨죠? 야곱이 장제 축복 받고 싶어가지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작당을 한 거죠. 내가 받을 테다, 아들아 너가 받아라. 그래가지고 야곱이 그 축복을 받아버리죠. 그랬더니 에서 형이 어떻게 했어요? 이게 열렸죠? 죽이려고 그냥 이놈의 자식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갈 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 베델에 이르렀을 때에 뭘 베고 자죠? 돌베개를 베고 자죠. 그럴 때 환상을 보죠. 사닥다리가 딱 올라가더니 하늘에서 천사들이 왔다 왕래하는 것을 보죠. 그러면서 야곱이 서원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델의 뜻이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여기에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12조를 드려야 되겠다, 베델 서원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서원을 올려드린 후에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라반의 집에 도착했어요. 근데 몇 년 동안 외삼촌한테 봉사했죠? 무려 20년이나. 그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지. 그때는 20년 동안 라반이 계속 속이잖아요. 삭스 속이고 계속 보내준다 해서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자신의 딸들까지 속이잖아요. 라헬을 준다고 했다가 레아를 집어넣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20년의 세월을 허송세월 보내는 것처럼 보내버립니다. 나중엔 그게 큰 축복이었죠.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그 자손이 번성케 되어졌으니까. 어찌됐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올 때에 풍성하게 얻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서 베델에 도착하였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뭘까요? 역시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그 계기는 제사였어.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린 거. 무슨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올려드릴 때에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 시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출애굽의 시대가 되었을 때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거할 초소를 만들어라. 내가 임할 장소를 만들어라. 그게 뭐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것. 이렇게 지어. 직접 명령하셨잖아. 몇 규빗 뭐 안에는 뭘로 조각목으로 하고 금으로 이렇게 덮고 막 일일이 하나. 제사장의 옷까지도 다 어떻게 제사를 드려라까지 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뭐죠 그게? 성막. 그게 성막이에요. 성막 시대가 이제 도래한 거예요. 이제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내가 거기로 임할게. 그 장소로 임할게. 그게 성소 중에서도 지성소로 내가 임할 것이야. 지성소 중에서도 어디로 임하시죠? 하나님의 법궤 중에서도 두 그룹이 막 이렇게 바라보는 시온자라고 내려놓으니까 시온자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도 하죠. 속죄 무슨 뜻이에요? 죄를 사하는 곳. 죄를 사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만 대사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무슨 날? 대속죄일 날. 모든 백성의 죄를 딱 사함을 받는 날이에요. 피를 가지고 그 속죄소에 뿌립니다.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랬을 때 어떻게 되죠? 구름이 가득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임하세요. 근데 만약에 이 구름이 없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셔서 죄가 있는 인간이 마주하는 순간 그냥 죽는 겁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항상 지성소에 제사장 옷에는 뭐가 달려있다 그랬죠? 방울.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로 인해서 그 대제사장은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끈을 묶고 들어가죠. 끈으로 잡아 당겨요. 왜? 그 시체를 빼내려고 들어갔다가 죽으니까 줄을 매달고. 왜냐하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막의 기능은 뭐냐면, 성막을 왜 지키게 하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임하실 장소를 예비한 것이고, 두 번째는 희생 제물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요. 우리가 거룩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렇게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 시대, 또 그 다음 시대, 계속 시간이 흐릅니다. 성막의 시대, 광야의 생활은, 이 성막이라는 것 자체가 더 텐트예요. 영어로 텐트가 뭐죠? 조립이 가능하잖아. 분해가 가능하고, 이동식 텐트, 이동식 초소, 이동식 예배 초소라는 뜻이에요. 왜냐? 광야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멈춰서 하면 다시 성막을 짓고 거기에 다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속죄함을 받고 다시 구름이 떠서 가면 그 구름을 따라가죠. 따라갔다가 또 멈추면 또 거기다 또 성막을 짓고, 그렇게 이동하는 임시 초소였어요. 그렇게 임시 초소로 계속 지내다가 드디어 다윗의 때에 하나님의 집이 짓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어느 날 왕이 된 후에 딱 둘러보니까 자기 다윗성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해요? 실로에서 옮겨오죠. 다윗성을 옮겨와서 임시 거처에 놔둡니다. 그래서 그 임시 거처에 놔두고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다윗의 장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휘장 가운데에 위에 휘장을 올리고 그냥 하나님의 법궤, 말 그대로 그냥 임시 처소예요. 그렇게 놔두고 찬양대를 조직한 다음에 막 찬양하고 예배를 막 올려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예배의 형태를 그때
갖추어 나갈 수도 있어요. 찬양대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궁에 있는데 자기는 너무 편안하게 궁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궁에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에 있어요? 덩그러니 그냥 임시초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소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요. 그때 나단이 그렇게 하시라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하시라고. 그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다윗의 영원한 왕조 언약을 허락하셨어. 너는 영원, 너의 왕조는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절대 멸망하지 않잖아. 예수님이 후손이시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절대 멸망하지 않죠. 영원한 왕조 언약이었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었습니까? 그 성전을 못 지었죠. 왜요? 너무 다윗의 손에 피를 많이 묻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때에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유지를 받들어 어떻게 해요? 짓습니다.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다 완공한 후에 일어난 일이 있어요. 왕상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네, 있죠? 네, 띄워주세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야훼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이 야훼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성막이 완공될 때에도, 모세가 성막을 완공했잖아요. 완공할 때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이에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성막과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직접 오시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제사장이 심히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고 모세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 정도로 강력한 임재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몇 번 예화를 드렸던 건데 펜사콜라 부흥이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펜사콜라에 가셨을 때 이곳에 반드시 대부흥이 올 것이다, 부흥이 올 거다라고 예언하시고 가셨어요. 그런 후에 진짜 몇 년 후에 예배를 드리던 중에 하나님이 어디로 임하셨게요? 어디로 임하시죠? 성막은 어디로 임하세요? 성전 안에 지성소로 임하신다 그랬죠? 바로 이 강단에 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빵 하고 임하셨어요. 순간 설교자는 나가 떨어지고 그 예배에 들었던 모든 자들이 다 쓰러져 버렸어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거룩함은 누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냥 쓰러져 버리는.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펜사콜라 교회를 중심으로 반경 3km에 있던 모든 유흥업소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는 강력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강력했어요. 저는 그 예화를 처음에 들었을 때, 책을 보고 읽었을 때에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 내가 예배드리는 순간순간에 그런 영광이 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임재가 임했으면 좋겠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니까요. 내가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근데 펜사콜라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런 현상 속에 있어요. 우리 새서울 성북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임하길 우리가 같이 그것을 소원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하나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임했을까요? 솔로몬이 다 짓고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거였어요. 왕상 9장 3절입니다. 띄워주세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이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들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갈까? 항상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 어떻게 해서는 가까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제단과 성막과 성전의 유일한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뭘까? 하나님의 영광도 임하고 임재도 임하는데 뭐가 단점일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소수의 사람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삭이 될 수가 없잖아요. 여기 성경의 인물들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 제사를 드린 사람도 지금 5손가락밖에 안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또 누구예요? 대제사장들만 만나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 확장된 거예요. 구약시대는 이랬다고요. 신약시대부터 달라졌습니다. 왜요? 옛 언약은 지나갔습니다. 구약이란 뜻이 옛 언약이란 뜻, 옛날 약속이란 뜻이에요. 어떤 약속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새 언약을 이제 주십니다.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 오신다. 또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게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쉽게 나누는 건 그거예요. 구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근데 이 새 언약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극소수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만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처럼 만나는 거예요. 왕들처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의 어떤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었죠? 예수님의 무슨 공로? 십자가 공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씻음을 받았어요. 대속함을 받았다고요. 옛날에는 양소, 집비둘기 이런 걸로 희생 제물로 통해서 극소수만 하나님 만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교가 돼요? 양과 소와 예수님이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러니까 대상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 그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맨날 십자가 얘기하면 이골이 날 수도 있겠지만 왜 자꾸 목사님과 전도사님, 교육자들 그리고 좀 잘 믿는 사람들은 왜 자꾸 십자가 얘기하지? 난 십자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이번에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이 십자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한 통로가 되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만나보자고.
길은 열렸다고요. 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여러분이 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분명한 것은 어디에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말씀 좀 읽자는 거예요. 말씀 좀 써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인사했죠? 뭐가 됩시다? 바이블 러버가 됩시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을 수가 있잖아요. 어느 순간 내가 이 말씀을 읽다가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그게 마음의 감동으로 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레마, 그게 레마예요.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거. 이 성경은 로고스, 레마의 말씀을 받으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시 우리가 원점으로 왔어요.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왜 교회를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왜 굳이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 왜 굳이 교회에 나와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장소니까.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대속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피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장소, 하나님의 그 처소를 그냥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집을 짓겠습니다, 이런 거를 선하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우리 구원시켰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주님께 속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한 곳, 그게 교회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주님의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나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내가 전도하면 그 사람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운동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만날 수 있으니까 그 기쁨을 나만 누리지 말자는 거야. 그 기쁨을 나누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이 직접 만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겠대요. 여러분들 안에 계시겠대요. 자, 우리 고린도 전서 3장 16절 우리 함께 16절 17절까지네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누구시죠? 성령,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순간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처럼 거룩해야죠. 거룩한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근데 거룩한 하나님이 임하실 때 아까 얘기했죠? 다 막 쓰러진다고. 근데 거룩하지 못한 자가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의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거룩해졌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성령으로 계속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늘 성령 안에서 거룩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 돌아왔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성전에서 흐르는 축복. 그래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 놀라운 축복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47장 1절의 말씀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 앞면에 동쪽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네. 어디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성전에. 어디서? 제단, 이 강단을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는 강단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 와야 되는 것이요. 네? 여기 강단에서 흘러내려오는 거야.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천척을 쟀더니 어디까지 차요? 물이? 발목까지. 그 다음에 또 천척을 쟀어요. 어디까지 찹니까? 무릎. 그 다음에 어디까지 잽니까? 허리. 그 다음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처럼 차버립니다. 머리, 어깨, 무릎. 네, 이건 아니고요. 네. 그 성전에서 흐르는 그 물이 그렇게 흘러 나중에는 차고도 넘칠 정도로 우리가 건너지도 못할 엄청난 물이 쏟아져 부어져 내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시대에, 그 광야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해요? 물이에요. 물이 생명의 원천이에요. 물이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 생명의 원천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건너지도 못할 정도로, 주체하지도 못할 정도로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됐더니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요? 9절 후반절에 보면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모든 것이, 그 물이 이르는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분명히 강으로 시작됐는데 강은 뭐와 맞닥뜨리죠? 바다, 나중에 맞닥뜨리죠. 바다가 생명을 얻어요. 바다가 물이 더 많은데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그 정도의 생명의 원천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있나요 혹시? 12절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라. 네. 모든 나무들이 무엇을 맺어요? 과실을 맺는데 사람이 먹지 못할 과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과실이에요.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잎사귀조차도 약이 되는 거예요. 잎사귀조차도 그냥 떨어져 버리고 썩어 버리면 끝나버린 잎사귀조차도 약재료가 된대요. 어떤 물을 마시면? 이 강단에서 흘러나온 물을 마시는 순간, 그게 성전에서 흐르는 축복입니다. 그게 성전에서 흐르는 축복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에스겔은 어느 시대예요? 구약 시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것들 환상이에요. 그럼 그 환상이 구약 시대에 그냥 끝나는 것입니까? 구약 시대에 그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만 나오는 그 물, 그것만 생명의 원천이 되어집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아까 전에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굴 만나시죠?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죠. 만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거예요. 그 물을 직접 여러분들에게 주신대요. 근데 그 물은 어때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생하도록 고이지도 않고 썩지 않는 계속 솟아나는 샘물. 이 샘물이 이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를 가리켜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게 에스겔서 40장 1절 말씀이에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생명의 원천, 생명의 이 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요한계시록 22장 17절 함께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시. 값없이 주시겠대요. 그냥 오기만 하면 돼. 원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명수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시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집에서 그 물이 흘러 생명수의 강이 거룩한 예루살렘 그 천국에서 흘러나옵니다. 그 좌우에는 뭐가 있을까요? 생명나무. 네. 그 생명수의 시작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물은 우리 어떻게 마셔요? 영생하도록 어떻게 마셔요? 성령을 통하여서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만 받으면 이 성전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원천이, 그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업장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니 기대하시라고요. 기대하세요. 뭐만 하면? 여기에 와서, 교회에 와서 뭐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돼요. 예배를 올려드리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각 예배에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이제 본인의 이름을 넣으세요. 혁신이의 고백. 누구 고백? 네, 본인 이름을 넣으세요. 혁신이 고백? 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47편 4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